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본문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신학적으로 끊이지 않는 논쟁이 바로 구원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그래서 뭐가 옳은지에 대해서 정확한 합의가 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도 불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어떤 말이 진짜일까? 그래서 뭔가 선택적으로 뭔가 취사 선택인 줄 알고 하나를 믿긴 믿었는데 근데 이것도 또 불분명한 것 같고 이쪽 이야기도 있고 서로 틀리다고는 하지 않으니까 논쟁이 바로 그 구원에 관련된 주제예요.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라고 하는 주제, 저 사람은 구원받았나? 라고 하는 주제 있잖아요. 이 주제에 대한 논쟁이 안 끝나는 것은 합의를 본 결론이 없다는 것이고 그걸 듣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주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결론 내려진 주제가 아니라는 말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제 앞에 서면 늘 작아집니다. 그래서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자니 그 확신에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네! 라고 대답을 해놨는데 그런 질문을 던진 사람들은 파고 들어갈 거거든요. 막 파고들어요. 진짜로? 근데 왜 이렇게 살아? 왜 있다고야? 이렇게 이야기에 파고 들어가면 점점점 작아지고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하기가 좀 머뭇거려지는 이런 주제 앞에 이 주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확신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yes or no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기준으로 상이하게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두 눈 감고 내가 있어요.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있대. 일단 구원의 확신 있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게 뭔데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확신이 생긴다는 게 뭐예요? 라고 모르겠는 난 누구 여긴 어디지? 약간 이런 느낌의 구원에 대한 주제가 명확하지가 않은 또 그런 개념으로 개념 자체가 확실하지 않던지 구원은 받았으면 좋긴 좋겠는데 내 꼬라지를 보면 구원받은 사람 같지는 않은 그런 모습 때문에 또 확실하게 대답하게 돼. 맞다라고 대답하긴 그렇고 그렇다고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나 지옥 간다는 거야? 뭐야? 약간 이런 생각이니까 대답하기도 애매하고 대답 안 하기도 애매한 이런 주제,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던지면 무서워져요. 어떤 이가 어떤 결론을 내려주냐에 따라서 내가 오늘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걸 질문을 던지기도 너무 어려운 거죠. 무섭고.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일단 약간 묻어놓는, 그냥 알겠는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구원에 정말 우리 확신이 있어요? 믿음 가운데서 늘 시험해보라 그러셨는데 우리 정말 구원 받은 거 맞아요? 구원 받는 백성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파고들어 그렇게 사람이 왜 그래? 걔 지나쳐 이렇게 해서 약간 묻어놓는 주제가 바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주제입니다. 이 주제가.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또 들춰내야죠. 중요한 주제니까 들춰내서 말씀 앞에서 함께 서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주제는 늘 뜨거운 감자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질문 던져야죠. 결국은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현재 있으신가요? 네. 또 느낌이죠. 저 자식도 뭐 파고들라고 또 저거 질문을 왜 하는 거예요? 저거 약간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입을 조용히 다물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라고 하면 많은 성도님들 안에서 네 있어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도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대답하신 분들이 있으시고요. 그럼 대답하신 분들께 다시 이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이거 봐요. 이렇게 또 기다리고 있었다니까 뒤에 파고들게. 다시 물을게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얻는 것은요, 그 구원을 이루신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만 그 구원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구원이 있냐 없냐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일인데 그 구원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이 실제가 되려면.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대답하신 분들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에 만족스러우신가요? 괜찮아요. 진짜 자유롭게. 이건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꼭 만족스럽지 않다고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답을 알려주신 게 아니라 본인의 상태, 본인의 믿음의 지금 현재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의 상태에 만족스러우시냐고 묻는 거예요. 이 질문 정말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복음의 확신에 대해서는 오케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건데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만족스러운 결과가 구원의 확신 아니겠어요?
근데 내 믿음은 만족스럽지 않다. 근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 구원의 확신은 무슨 근거에 비롯된 구원의 확신이냐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비롯된 구원의 확신?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또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치,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이렇게 해서 벌써 요 조금만 몇 가지의 질문만 파고 들어도요, 구원의 확신이 휘청휘청거려요. 불분명하거든요. 이게 내가 어찌해야 해서 얻을 수 있는 주제라면 행동이나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라도 찾아올 텐데, 여러분 근데요, 이 믿음이 만족스럽지 못한다고 말하는 건 내가 아마도 내 꼬라지를 알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 삶의 형태는 바뀌지 않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과 내 삶의 형태와 상관없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기 때문에 바뀌지 않을 거란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 식으로 만약 구원의 확신을 가져버리면 이해가 되시나요? 내 삶이 바뀌어야만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거라면 차라리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도 내 삶을 막 바꾸려고 애를 써볼 텐데, 내 삶은 바뀌지 않았는데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내 삶이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셨으면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니까 내 삶을 더 적극적으로 바꾸고 더 적극적으로 그 은혜 앞에 막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나타나지 않을 거란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차라리 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찌해야 얻을 수 있는 주제라면 행동이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라도 찾아올 텐데, 내 믿음에는 만족스럽지 않지만 구원의 확신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무슨 근거로 생긴 확신이며, 내 삶과 믿음에는 불만족스러워도 구원의 확신은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과연 우리의 삶과 믿음이 발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긴 하겠냐는 거예요. 이미 따놓은 물고기인데, 이미 잡은 물고기인데 그런 마음이 생기냐는 거죠. 이렇게 이론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 벌써 이 질문 앞에서도 구원의 확신이 심하게 흔들리는 걸 보실 거예요. 맞나? 가만히 있어봐. 그럼 이게 나 정말 확신이 가지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온단 말이죠. 말씀 앞에서 이 고민을 왜 안 해보았겠어요? 어쩌면 사역하는 내내 제가 이 고민 앞에 계속 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주제 앞에서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의 책도 찾아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많은 사람들이 올려놓은 글들도 살펴보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확신은 무엇인가 살펴보기도 하고 내내 찾아보고 다 찾아봤지만 책에 드러난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왠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 사람이니까 구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거 있죠. 그 글을 쓴 사람이니까 구원을 받은 것 같고 그 사람은 막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니까. 근데 그걸 그 자료를 저한테 접목시키면 제가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대단해서 그렇게 됐는데 저는 왠지 제 꼬라지가 이렇게 형편없으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 앞에서는 계속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그 사람들은 구원받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구원을 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도대체 이 모양으로는 구원의 문턱에도 못 가겠고 내 상태를 보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되게 염치 없어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누가 이 질문 안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한테. 구원의 확신이 있냐는 질문 자체를.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고 묻고 구할 수밖에 없었죠. 누구라도 만약에 저에게 친절하게 이 주제를 신학적인 이론이 아니라 자신의 구원을 확신을 얻게 되어진 그 과정을 경험을 토대로 가르쳐 줬더라면 조금 이해하는데 쉬웠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이론이 아니라 이론은 알겠는데 진짜 이게 한 개인 안에 어떻게 실제되어지는지에 대한 과정을 알려줬더라면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쉬웠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무식해가지고 삶으로 직접 얘기해주지 않으면, 삶의 내용으로 얘기해주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신학적 관점으로 이 구원은, 어떤 이에게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한 번 구원하고자 하신 이의 구원은 그가 무슨 짓을 해도 철회되지 않는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철회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다시 반복적으로 둘러 빠지면 그 구원이 철회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입장과 해석도 있어요. 나름대로 전부 다 자료를 다 살펴보면 나름대로 다 근거가 있고요. 신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요. 근데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라는 느낌이죠, 저는. 그러니까 다 이것도 성경적 근거로 이야기하고 이것도 성경적 근거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쩌라고.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이게 저는 궁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구원이 철회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성경 말씀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6장 4 띄워드릴 거예요. 제가 본문 말씀을. 거기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냐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이거 후덜덜해요. 이거 그냥 성경 보면 철회될 수도 있나 보다. 또 이 말씀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구원이 철회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구원은 절대 철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입장에선 이 말씀이 구원을 받은 신자들에게 말씀하신 신자라고 확정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았던 신자가 다시 타락하면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고 적용 대상이 구원받은 신자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번도 구원을 받은 적이 없었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을 때 구원은 철회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은 이미 한 번도 구원의 경험이 없는 중생하는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구원받은 신자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 주장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벌써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부터 머리 아픈 거예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할수록 성경적 근거로 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게 항상 논쟁의 중심에 서 있고 도출되는 결론은 너무 상이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뭘 붙들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결국 이 구원이라는 주제를 고민하면서 믿음의 선배님들이 성경을 근거로 연구하셨던 그 모든 결론들이 성경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선 안에서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다시 정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아는 그 성경의 범위와 기라성 같은 우리 선배님들이 정리해 놓으셨던 내용의 목적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선 안에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다시 정리하여 말씀 앞에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리했다는 말은 가장 보편적인 제가 미니멈 기준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함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을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이것을 통해서 정말 구원의 감격을 누리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해하지 말 것은요, 제가 구원에 대한 영역을 성경을 벗어나거나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 쌓아오셨던 신학의 개념을 벗어나지 않는 선 안에서 다른 접근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는 말이지 새로운 구원론을 만들어냈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러면 이단이 돼요, 여러분. 새로운 거 만들어낸 게 아니라 원래 하던 이야기고 여러분이 들어보셨던 이야기일 거예요. 그걸 어떤 방식으로 어떤 태도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론이 도출되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다른 구원론을 만들겠다 그 말이 결코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다 들어보셨을 텐데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뒤죽박죽 돼 있던 것들을 차례로 정리를 해드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이 이 구원론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구원을 만든다는 걸로 보면 정말 우리 교회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절대 어디 나가서 나 새로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하시던 이야기를 다시 쉬운 언어로 바꿔서 그냥 이야기하는 것뿐이니까 절대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계속 이 주제를 몇 년간 붙들고 성경 막 여러 가지 자료들 보면서 붙들고 물고 늘어졌을 때 내려진 결론이 뭐였냐면요, 구원에 대한 올바른 접근을 하려면 절대 이 구원의 주제를 다룰 때에 인간의 어떠한 상태 있죠, 내가 어떠한 상태이냐를 근거로 구원에 접근하면 절대 올바른 접근이 안 돼요. 구원의 접근의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나요? 나는 구원을 받은 것인가요? 혹은 죄를 지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내가 구원받았다가 철회될 수도 있는 건가요? 라고 하는 사람의 어떠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구원,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면 절대 건강하게 접근을 못해요. 절대 올바른 구원에 대하여 나아갈 수가 없고 구원의 확신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구원에 대한 주제를 고민하라고 하면 이것부터 시작하거든요. 난 구원받은 사람인가? 쟤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쟤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나 진짜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구원에 대한 주제를 고민하면 요 질문부터 찾아 들어오는데,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혹시 발견하셨나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질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어가 나 혹은 누구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 혹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인간 편에서부터 시작되는 주제로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 절대 건강한 접근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혹은 누구의 어떠함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런 접근으로 절대 구원에 올바르게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발견되어졌어요. 말씀 앞에 나아가면서 설레발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 여러분 권한도 없는 사람이 설레발치는 사람들 때문에 헷갈리는 경험 있으시죠? 아니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옆에서 맞다 너 됐다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됐나? 약간 이런 생각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 때문에 자꾸 혼란스럽고 헷갈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도 아무 표정도 없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봐봐 표정 봐. 맞아 됐어 너 확실히. 그리고 그 사람들은 퍼센테이지를 꼭 극단적인 퍼센테이지를 써요. 100%야 100% 됐어 너 100% 됐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헷갈리는 그 사람이 결정권이 없는데 괜히 그 말 듣고 나 혼자 헷갈리는 거 있잖아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야. 너 떨어진 것 같아. 너 확실해. 내가 봤을 때 확실해. 저 표정이 진짜 안 좋아. 나 떨어졌어. 이렇게 결정권자도 아닌 결정권도 없는 놈이 옆에서 설레발치니까 혼란스럽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주제는 절대 설레발치면 안 돼요. 설레발쳐서는 안 되는 주제란 말이에요. 너가 있냐 없냐 뭐 이런 주제로 논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소년들도 여러분 알아들 수 있는데 봐봐. 만약에 이 설레발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학교에서 너 인기 좋은 남자애가 있잖아. 그럼 걔네들이 있는데 주변에 여자애들이 막 또 깍깍거리면서 또 발렌타인데이니까 막 선물도 갖다 주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어떤 누구한테 선물을 딱 줬는데 그 사람이 선물을 받더니 씩 하고 웃어줬어. 근데 그러면 꼭 그 옆에 있는 어떤 애가 또 설레발치는 친구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머머머머머머머 야야야야야야야야 100%야 100%. 너 보고 웃었어. 다른 반응이야. 다른 애들한테 받을 때하고 전혀 다른 반응이야. 너한테 마음이 있어. 이거 100%야. 그 마음을 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그냥 씩 하고 웃은 것뿐인데 옆에 있는 사람이 괜히 설레발쳐가지고 너 100% 마음 있어. 마음을 들이대봐 들이대. 조금만 하면 넘어온다 막 이런 식으로 설레발치면 진짜인가? 뭐 혼란스러운 거죠. 이런 거 주변에서 자꾸 이런 혼란을 주면 안 된다니까요. 구원을 결정할 결정권도 없으면서 왜 그걸 설레발을 치고 앉아있냐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접 보고 면접 결정권자가 생각도 안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100%야. 야 그렇게 대답해서 너 100%합격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헷갈린다는 거죠.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어떠한 상태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기로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어떻게 주고자 하셨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접근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과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정하신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없냐. 그래서 구원을요 개별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너는 구원을 받았다? 너는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 너는 아마 상태 보니까 줬다 뺏긴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구원을 접근하면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편협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근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믿는 모든 자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모든 자. 차별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하나님이 강조하셨던 건 뭐냐면 누구에게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지혜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상관없이 이 은혜는 차별이 없는 의이다. 누구에게나.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셨어요. 이런 편협한 생각 가지기 뻔하니까. 왜냐하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자신들은 구원의 자격을 갖췄고 이방인들은 못 갖췄다고 생각했거든요. 벌써 차등을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절대 그런 거 아니야. 절대 그런 거 아니야. 너희에게 먼저 그 은혜의 기회가 주어졌을 뿐 너희가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은혜의 자격과 그 기준을 충족시켰다는 말이 아니야. 너희가 그렇게 살았다고, 너희가 거기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은혜의 자격에, 그 은혜가 아니라 그 의의 기준에 이르렀다는 말이 결코 아니야. 이걸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쪄들어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이 없다. 모든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접근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다, 우리의 상태가 저렇다, 나는 받았다 못 받았다 이렇게 접근해서 우리 편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찌했냐라는 근거는 의미가 없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야 되고 주어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가장 안전하게 이 구원을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구원의 주권은 정확하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의 모든 주권, 네가 이렇게 했냐 없냐 이 상관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진짜 잘했는데도 하나님 보시기에 땡 하면 땡인 거예요. 주체와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마음이셔야 돼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시고 실행하셔야 하는 주제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논할 때 나 혹은 누구가 아니라 주체와 주어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아무리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떠들어도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서로 보면서 와 너는 구원 받겠다, 와 너는 못 받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 재단을 구원의 유무를 판가름 져주는 것만큼 주님 편에서 진짜 황당하고 어이없는 게 없어요. 난 너한테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는데 네가 뭔데 내 기준을 철저하게 아는지 모르는지 너 뭔데 네가 감히 함부로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믿음이 있냐 없냐 이런 걸 네가 판단하고 앉아있어. 되게 황당하실걸요 주님이.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은요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이 있냐 없냐를 판단할 기준을 그리고 권한을 사람에게 안 주셨어요. 사람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믿음이 있냐 없냐를 판단할 기준을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기준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야 돼요. 그럼 남들이 어떻게 인정했냐 안 했냐 이건 중요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 보면요.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또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어요. 더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와서 말했어요.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니까 종들이 그러면 저희가 가라지 싹 다 잡아 뽑아내겠습니다. 내가 색출해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니까 주인이 이르되 뭐라 그러냐? 가만히 두라. 가만히 두라. 너희가 뽑다가는 가라지 뽑다가 곡식도 같이 뽑을까 염려된다. 물 버리다가 애기도 같이 버릴까 걱정된다. 너네가 그럴 실력이 없으니까 가만히 두라. 마지막 추수 때 함께 자라게 두어서 딱 봐도 그냥 주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가라지와 함께 구분이 되어질 그때 주님이 지시하신 대로 묶어서 불살라 버릴 거니까 지금 뽑지 마라. 네가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이거예요. 추수하는 것은 땅에서 심겨졌었던 것에서 뽑혔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생의 삶이 마무리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때 주님이 판가름 지실 테니까 살아생전 네가 믿음의 유무를 판단하지 마라. 실력 안 되니까. 그럴 권한도 없고. 그걸 계속 강조하셨단 말이죠. 너희가 뽑으면 같이 뽑을까 염려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공의와 정의와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입회하에 진행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회하셔서 하나님이 구분을 지으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주권은 우리의 어떠함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 마음에 달려있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면 주시는 거고 안 주시고자 하시면 안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너 받았냐 못 받냐? 넌 못 받았어. 네 봐봐. 네 꼬라지를 봐. 이러면서 서로 옥신각신하는 것만큼 어이없는 게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왜냐하면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권한을 가지신 분의 마음에 달려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고 철저히 하나님 마음에 달려있는 문제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지 않으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들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한 행동들을 보면 알거든요. 그 뒤에. 근데 주님이 딱 잘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얘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보시기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결정하신 결정이 억울하고 분해서 이 사람들도 뭘 주장하냐? 내가 왜 구원 못 받아요? 하면서 주장하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예요. 내가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능력도 행하고 했는데 나를 모르신다니 무슨 말씀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해가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거기서 딱 잘라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난 넌 모르겠다. 난 너 모르겠다. 이 말은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근거가 구원의 확신의 근거로 삼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게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로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삼고 있었으면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 얼마나 열심히 다니고, 내가 사역 얼마나 열심히 하고, 내가 말씀 전으로 돌아다니고, 내가 선지전으로 하고 했는데 날 모르신데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하는 이 마음과 정서, 즉 구원이 받고 못 받고가 내 어떠함에 달려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사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구원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못 받은 사람에 대하여 왜 받지 못하셨는지를 하나님께서 설명하기 시작하면 악소리 나시겠죠? 악소리 나실 거예요. 아마 우리가 그걸 듣고 있으면. 설명 못하셔서가 아니라 굳이 할 필요도 없으셔서 난 널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건 억울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시면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우리 살아생전에 심판대 앞에 섰던 사람은 아무도 억울해 안 하는데 괜히 우리가 왜 그 사람 지옥 가요? 왜 그 사람은 지옥 보내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막 억울해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의심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구원에 접근해 갈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바로 누가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못 받고의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이 개념으로 접근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는 요소예요. 왜 얘는 받았는데 왜 얘는 못 받아요? 그 기준이 뭐예요? 나한테도 알려주세요. 이렇게 의심하는 거거든요. 벌써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누군 지옥 보내고 누군 천국 보내냐 이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막 뭔데 저 사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지옥 보내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 서면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은 천국 보내시고 이 사람은 지옥 보내시는 결정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은혜가 없었으면 전부 다 지옥행이었어요. 이미 그게 결정된 자들이었는데 거기서 건져내신 은혜인 거지. 딱 보고 있다가 넌 잘했으니까 천국, 넌 못했으니까 지옥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정해진 운명이 죽을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공의 심판대 없으면 자연스럽게 그냥 거기로 직행하는 게 이게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원래. 근데 주님이 보시는 건 너 잘했어 못했어가 아니라 주님이 살 길을 열어놓으신 그 의를 입었냐 안 입었냐 이거 보시는 거지. 그냥 냅두면 원래 죽을 길이었다니까요. 우리가 행한 행위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갖고 천국행 지옥행이 나눠진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죄된 존재 자체가 죄인이어서 우리의 운명이 이미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와중에라도 하나님 몇 사람이라도 그 중에 살 길 열어놨으니까 누구라도 믿기만 하면 너 살 수 있어 끄집어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었지, 하나님이 그냥 보좌에 앉아갖고 너 지옥 너 천국 이렇게 보내시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셨다고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구속이 아니었으면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지옥행이었어요. 죽음이 결론될 수밖에 없는 자였단 말이에요.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 소망 없는 존재였음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구원을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하나님의 결정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야, 저 와중에 어차피 죽을 놈들 그냥 냅둬도 알아서 죽을 놈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살 길을 마련해 놓으셔서 인원 제한도 없어. 구명보트가 아니야. 인원 제한도 없어. 누구라도 나오기만 하면 살 수 있어 라고 이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면 이것만큼 하나님의 신실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갔다. 이건 그 하나님의 살 길을 몰라서이든지 아니면 알고도 그곳에 가고 싶지는 않다, 자기가 반역해서 등졌던 것이든지 둘 중 하나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저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결정을 신뢰하게 되어지는 것은 내가 원래 지옥행이 결정된 운명이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시작돼야 돼요. 이게 정리가 되고, 맞아, 나는 여기서 잘하고 있으면 천국 갈 수 있고 못하면 지옥 간다가 아니라 난 이미 운명 자체가 지옥행이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나에게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나를 끄집어내셔서 살 수 있게 하시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대. 이렇게 접근을 해야 구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구속사가 준비되지 않았으면 모두가 죄에 대한 대가로, 존재에 대한 대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누구도 어떤 해당되는 사람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특정 누구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런 그들에게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너희가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선언을 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차피 죽을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두가 죽을 자였는데 모두가 살 수 있는,
믿는 모든 이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살 길을 열어놓으신 게 구원이지,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는 그런 판단을 하는 자리가 구원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에 독일 나치 세계 2차 대전 때 나치들이 유태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했어요. 근데 어떤 사업가, 비즈니스 독일인이었던 그 사업하시는 분이 보는 유대인들이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일할 사람들로, 어차피 죽을 사람들이니까 일할 사람으로 내가 좀 데려가겠다 해서 돈을 주고 그 사람들 몇 사람 사왔어요. 그런데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 사람들을 사왔는데 쉰들러가 그쪽에 요청해서 리스트를, 명단을 작성해갖고 그 사람 보내면요, 그 리스트는 그냥 일하러 가는 자리가 아니라 사는 생명책인 거예요. 왜냐면 거기 있으면 막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고 신체 해부당하고 별의별 잔혹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쉰들러 리스트, 그러니까 그 쉰들러가 사람들 몇 명 추려서 뽑아오는, 돈을 얼마 주고 데리고 오는 그 명단에 내 이름이 들어가면 난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1100명 정도를 그 쉰들러가 그 사람들을 빼왔는데 그 1100명을 살려낸, 그걸 실화로 담은 게 있어요. 실화로 담은 영화예요. 근데 그 마지막에 쉰들러가요, 또 이 연합군이 치고 올라와서 이 독일인이니까 그 자신이 살려줬던 1100명 유대인들이 이 사람 피난 가라고, 얼른 도망가라고 얘기하는데, 도망가다가 말고 쉰들러가 그 살려놓은 사람들 보고 나니까 갑자기 시계를 보더니 이 시계면 2사람 정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이 자동차 팔면은 이거 10사람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이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 왜 다 저 사람들 막 지옥 보내고 이래요? 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셔서 사람들 보내시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께 할 말이 아니라, 마치 그렇게 반문하는 게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야, 너 왜 1100명밖에 못 살렸어? 599만 8,900명은 어쩔 거야? 600만 명이 죽었는데 왜 1100명밖에 못 살려서 해서 599만 8,900명의 생명을 살리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원망을 쉰들러에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어차피 죽을 운명에서 1100명을 살린 그게 영웅담으로 남았어요. 여러분, 만약에요, 모든 75인구가 죽을 위기에 그냥 냅두면 소망 없는 자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적 죄인인 우리에게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이 살 길을 열어주셔서 그 한 사람이 반응해서 살았다, 그러면요, 나머지 69억 9,999만 9,999명을 죽게 냅둔 하나님으로 원망하고 인식해야 될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이나 살려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구원을 접근해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구원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셔야 함이 맞고,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가장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가 구원에 접근해 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자,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들어보셨죠? 사실은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시작되어야 구원에 가장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주구어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그러면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시니까 이 구원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주셔야 하는 입장인, 주실 입장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나는 일단 조건을 따지셨는데, 나는 일단 잘생겼으면 좋겠어. 구원을 받는데, 그럼 잘생긴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서, 그 사람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에서 잘생긴 사람. 나는 일단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입장이니까 하나님이 기준을 제시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제시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가 우리가 구원받냐 못 받냐가 달려있는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할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시지?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제시하셨지? 라고 말씀 앞에 나아가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봤더니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원하노라. 구원을 주시려는 분이 정해놓은 기준이 뭐였냐? 잘난 사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거든, 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에게 미칠.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인원 제한 없어. 자격 조건 없어. 지원만 하면 붙어. 지원서만 내면 붙어. 이게 뭐지? 그것도 그냥 어지간한 그런 곳이 아니라 완전 우리가 누구나 사소망하고 바라는 대기업에 들어가는 그 조건이 그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막 갖다 지원서 막 밀어놓고 막 하지 않겠어요? 넣는 만큼 다 데려갈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냐? 모든 믿기만 한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출신 국가 차별이 없다. 출신 지역 차별이 없다. 성별 차별이 없다. 능력치 차별이 없다. 어디에서나 인종 차별이 없다. 이걸 믿기만 하면 누구나 모두에게 열려있는 기회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었어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부르기만 하면, 그 말은 또 하나님 나 구원받았다 이렇게 또 접근하는 말이 아니에요. 참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가지 마세요. 이거 너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지막 그 절망스러운 죽음의 순간 앞에서 내 소망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엎어지는 태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현재 그 꼬라지가 절망스러운 결론 앞에 서 있을 테니 얼마나 형편없겠어요. 근데 상관없다. 그렇게 해도 나를 의지하고 붙들었어. 건져내겠다 내가.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주시는 편에서의 마음.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중요한데, 그 마음이 어떠시냐? 어떻게든 주고자 하신대요. 어떻게든 명분을 만들어서든 어떻게든 살리고 싶으시대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든 그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고 싶으시대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이. 시험에도 여러분, 붙여주려는 시험과 걸러내서 떨어뜨리는 시험은 시험 자체가 달라요. 문제 자체가 달라요. 문제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목적은 될 수 있다면 70억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용량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들을 다 먹여 살릴 모든 능력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그럼 70억 전부가 주님 앞에 매달려서 믿기만 한다. 모두를 살리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사의 목적은 모든 이에게 해당되는 차별 없는 구원이고요. 그 은혜를 누리는 조건은 다른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그 진리를 믿는 자, 믿는 모든 이에게. 그러니까 적어도 구원에 대하여 논하는 모든 성경이 차별이 없는 의, 즉 구원은 인간의 어떠함, 잘났냐 못났냐와 상관없이, 그리고 이 구원을 계획하실 때부터 이쁨 받을 만해서 이뻐 죽겠어서 하나님 너무 뿌듯하고 좋아서 이 구원을 결정하신 게 아니에요.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됐다는 건 이미 망가진 상태라는 얘기잖아요. 이 구원을 주실 때부터 하나님은 인간의 보기에 하나님 기준에도 못 미치는, 그 의에 미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전제로 깔아놓고 구원을 계획하셨다고요. 이미 시작 자체가. 잘나서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 구원을 계획하신 것 자체가 벌써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망가져버렸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걸 주시기로 결정하신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봐도 전혀 받을만하지 않을 때, 자격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을 때 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셨었어요. 첫 에덴 동산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을 때, 물론 그때도 이미 창세 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겠지만 이 구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셨을 때는 언제였냐면 선악과 먹고 타락했을 때였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이미 그 타락한 순간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을 손에 쥐고요, 구원이라는 카드를 손에 쥐고 잘하는 사람이 앞에서 살랑살랑살랑 흔들면은 주세요, 주세요 막 이러고만 휙 능력되는 사람만 잡아가라고 이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협박하신다거나 딜을 하시려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을 준비하고 계획하실 때부터 될 수 있으면 모든 이가 다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주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걸로 딜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만약 여러분 어떻게든 명분을 만들어서 붙여주려고 하면요, 붙여주려는 시험이 있고 걸러내려는 시험이 존재하는데, 제가 민방위 시험을 봤습니다. 민방위 온라인 교육을 받고 민방위 시험을 봤는데 얘네들이 제출한 문제를 보니까 얘네들은 붙여주려고 만든 시험이었어요. 딱 봐도. 그럼 여러분, 제가 이거 청소년 민방위가 아직 뭔지 잘 모르겠죠, 뭐 하는 건지. 그런데도 여러분이 풀 수 있다니까. 한번 물어볼게, 한번 해볼게요. 자, 민방위 시험이니까 문제 내볼게요. 자, 다음 중 심폐소생술 시행 시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오케이? 청소년들이 대답하면 돼요. 자, 첫 번째, 호흡을 확인한다. 자, 두 번째, 119에 신고한다. 자, 세 번째, 가슴 압박을 시도한다. 자, 네 번째,
주먹으로 머리를 냅다 때린다. 여러분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민방위 시험에 진짜 나온 거예요. 그 문제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정답은 1번, 2번, 3번, 4번 중에 정답은 4번. 그렇죠? 야, 이게 바로 붙여주기 위해 만든 시험이에요. 문제인데 문제를 제출하긴 했는데 붙여줄 목적이면요, 누가 봐도 그냥 보이는 거 있잖아요.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자, 다음 중 민방위대는 뭔지 몰라도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중 민방위대의 역할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자, 1번 주민 통제. 자, 2번 차량 통제. 자, 3번 주민 대피. 자, 4번 반려견 보호. 자, 1, 2, 3, 4번 중에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정답은 몇 번일까요? 4번 맞습니다. 이게 실제로 민방위 제가 하다 풀다가 너무 웃겨갖고 저희 지체들한테 보냈다니까. 얘들아 나 답을 도무지 모르겠는데 너희가 한번 알려줄 수 있어? 이래갖고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줬어요. 반려견 보호.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다.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데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다. 되게 구체적으로 적어놨어요. 그냥 손바닥도 아니고 주먹으로 때리래요. 일어나라고. 나 이 새끼야, 임자식아, 엄살 부리지 마 이렇게. 진짜 한참 웃었어요. 제가 이거 한참 웃었어요. 지금 이 시험 뭐 하자는 거죠? 어떻게든 붙여주자는 거죠. 어떻게든 붙여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낸 시험과 어떻게든 걸러내서 특별한 사람 몇 명만 출연하는 시험은 시험 자체, 출제 자체가 달라요. 출제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은요, 모든 이가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허락하신 일이었어요.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의 태도도요, 너 여기 이거 이 삶의 태도를 요구한 다음에 너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걸러내시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셨고요. 그 삶의 태도는 어떻게든 그 자리 가운데, 왜냐하면 이 진리를 붙드는 믿음이 정확해야 되니까, 그 의를 힘입어야 되는 거 정확하니까 어떻게든 알려주려고 상세하게 그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그 의에 이르를 수 있고 구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지를 상세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르는 모든 조건을 우리가 노력해서 무엇에 특출난 자들만 이르게 되어지는 영역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려고 어떻게든 주시려고 이루신 그 일을 믿기만 하면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미칠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이 바로 구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오셨고 진행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 구원시켜주세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어서 우리가 잘못된 줄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우리가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달라고 구하지도 못했고 받을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라 이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가 되어서는 절대 구원에 올바르게 접근이 안 돼요. 이 마음을 들여다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통해 이루신 십자가 복음으로 이 구원을 이루셨어요. 이루어질 일이 아니에요. 완성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선포하셨던 것처럼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에 이르르기 위하여 지불했어야 되는 값을 만약에 하나님이 네가 지불해, 네가 돈 내고 와 라고 우리더러 값을 지불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불했어야 되는 값을, 모든 값을 지불하시면서 그곳에서 구원의 모든 자격을 충족시키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네가 구원을 만들어가라, 이루어가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충족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실 때 충족되어야 하는 의의 기준을요 낮추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와야 되니까 아유 그래 이 정도면 뭐 착하게 살았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되면 완전한 구원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자녀가 되는 생명까지의 구원을 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의의,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을 낮출 수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냐? 어떻게든 주고 싶으셔서 직접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자격으로 그 자격 조건을 충족시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다 이루놓고 갔으니까, 내가 너 자격으로 내가 다 너가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 다 하고 났으니까 이제 너가 그냥 누리기만 하면 돼. 이러고 승천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 여러분 정말 우리가 뷔페에 갔는데 어떤 분이 결제를 다 해놨으니까 그냥 먹고 싶은 만큼 먹고 가면 돼.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이 자유.
여러분 제가 이제 항상 저희 또 이렇게 그냥 그런 질서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항상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먹는 거 아끼지 말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하다가 보는데 가끔 얘네들이 과하게 먹을 때가 있을 때는요. 제가 이렇게 보면 너무 먹네 약간 이런 생각. 뷔페를 가면 부담이 없는데 고기 뷔페 이런 데 가면 부담이 없는데 뭐 시키는 족족게 돈이 추가가 되는 그런 데 가면은 부담스러운 거 있죠. 그래서 너무 좀 그만 좀 시켜서 그러면서 괜히 배부르지? 충분히 먹었지? 배부르지? 많다 야 된다 이거 조금 있으면 막 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괜히 이런 정서와 반응들이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능력이 안 되면 부담스러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완벽하게 결정했다. 그럼 그렇게 자유하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갖다 먹고 싶은 만큼 먹어. 그냥 뽕을 뽑자. 그냥 막 이런 마음으로 매달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힘써서 구원을 기준에 충족시켜서 이루어야 되는 구원이 아니라 이미 다 이루어진 거니까 누려라고 하면 자유해야죠. 자유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격을 맞추시기 위해 질을 떨어뜨리신 게 아니라 의의 기준을 유지하시면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충족시키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필요한 모든 조건은 내가 따로 갖춰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조건은 예수님이 충족시켜버리셨어요. 아니 예수님만 충족시키실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딱 하나 믿기만 해라. 너넨 그냥 믿기만 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믿기만 하면 된다라 했을 때 믿음 자체도 사람들은 행위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 내가 믿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또 행위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루어진 걸 사실로 그냥 받아들이고 믿으란 얘기예요.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진 것을 믿어야 이루신 것들을 누릴 수가 있으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당에 들어가서 모든 거 다 결제해놓고 내가 다 결제했으니 먹어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먹기 시작했다는 걸 뭘 믿었다는 얘기예요? 결제했다는 말을 믿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매일 뻥카만 치고 매일 뻥카만 치는 사람이었으면 내가 다 결제했으니 먹어 이러면서 막 갑자기 앉아서 같이 먹고 있는데 이 사람이 화장실 가려면 어디가? 너 어디가? 앉아. 대수변 내가 받아줄 테니까 너 앉아. 여기 어디 가지 마. 화장실도 가지 마. 어디 가려고 그래. 너 이러고 집으로 그냥 홀랑 짤라 그런 거잖아. 너 지금 신뢰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유롭게 막 누릴 수 있다는 건 뭘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결제했다는 걸 믿었기 때문인 거잖아요. 이와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셨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루었다는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사실로. 그러면 그 이루어진 내용을 믿으며 사는 사람은 식당에서 마음껏 취식이 가능한 것처럼 구원 안에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찾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불안하고 우리의 신앙이 답답해요? 구원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새 생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먹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내가 구원을 또 이루어 보려고 하는 신앙의 방향이 되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셨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각 개인에게 이 구원이 실제되어지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누가 잘했냐 못했냐 이런 걸로 서로 기준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완성하신 자리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완성하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거기서 이루어진 구원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취하는 것.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는 개별적 구원의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건요, 하나님께서 전부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 복음을 믿고 사실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고 새 생명을 누리라는 말이에요. 이게 노뱀 사건과 같아요. 하나님이 노뱀에 물리는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갖고 다 죽게 생겼을 때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살 길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쳐다만 보면 살아. 차별도 없고 기준도 없어요. 쳐다보면 살아요. 본즉 살더라 적혀 있어요. 그럼 쳐다만 보면 되는 건데 쳐다보는 것까지 행위로 보자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 자리까지 나아가자는 말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자는 말이 뭐냐면 그곳에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으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서 구원을 취하여 오자, 사실로 믿음으로 받아오자 이 말인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얼찐얼찐만 거리고 십자가 앞으로 안 가고 예루살렘 거기서 베들레헴 그 주변에서 얼찐얼찐 거리면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면 조금 막 염치 없기도 하고 좀 막 이런 주변에 신방만 하고 있으면, 골고다까지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데 그 주변에 신방만 하고 있으면 절대 그 구원이 내게 실지 안 된다니까요. 이루신 자리, 그 구원을 이루신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구원은요, 단 한 번도 철회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어떠했다, 야 진짜 니네 해도 너무하지 않았냐? 솔직히
내가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야 내가 이 정도 하늘 영광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니네 이 정도로 반응하고 막 몰아세우는 거면 제자들도 그렇고 너네 진짜 나쁜 놈들이다. 너네 안 해. 나 십자가 안 해. 이러고 그냥 예수님 삐져 올라가 버리셨다. 이러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근데 여러분 인간의 어떠한 반역 가운데서도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그 구원은 철회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어느 시점에 어느 지경에 이르렀더라도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그 구원은 아주 유효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철회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노뱀 사건과 같은 거죠. 살 길이 있었는데 보지 않아서 죽은 걸 하나님이 죽였다라고 말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또 불뱀에 이런 얘기하는 애도 있어요. 불뱀에 애시당초 물리지 않게 하셨으면 되는 거잖아. 왜 물리게 하셨냐고. 물리게 하신 거잖아 지금. 그럼 거기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꼭 있어요. 이건 맞아야 돼요. 아주 생각 자체가 불순해.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꼬리를 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불뱀을 풀어갖고 물리게 하신 것으로 보면 안 돼요. 그동안 물리지 않도록 지키셨던 거였어요. 그 보호의 손길을 니네가 하도 신뢰하지 않으니까 알아서 그럼 니네가 알아서 해 해서 보호의 손길을 딱 원래 거기가 드글드글 하는 데였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했었어요. 이따시만한 바위가 있었는데 바위인 줄 알고 가까이서 보니까 뱀들끼리 체온 때문에 서로 엉켜 있는 거였어요. 그 맹독성 뱀들이 서로. 그리고 동물 하나가 확 뛰어가니까 거기 있는 게 갑자기 와스 하면서 그냥 수백 마리가 막 그 짐승으로 뛰쳐가는 그 장면이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애청자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뱀, 불뱀. 그러니까 이스라엘 수백만 명이 거기 지나가는데 뱀들이 얼마나 물고 싶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절대 안 돼 이렇게 해서 지키고 계셨는데 막 반역하고 막 불평불만하니까 알았어 그럼 니네가 알아서 하고 딱 됐더니 하다가 주님이 봉인을 해제하셨어요. 그랬더니 와 하고 달려든 거예요. 원래 거기가 불뱀 천지였어요. 거기를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지키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이놈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권리인 줄 알고 이놈들이 불평불만하다가 나중에 뒤늦게 왜 불뱀 또 물리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그건 맞아야 돼요. 그냥 아주 있는 대로 맞아야 돼요. 그런 건 그냥 생각 자체가 불순한 거예요. 그놈들은 그냥 아주 오지게 맞아야 돼요. 그런 걸 당연하게 인식하는 이 죄인의 심보 이건 맞아야 고쳐져요. 맞아야 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잘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마음에 주고자 결정된 마음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절대 철회되지 않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절대 철회되지 않는다. 이 결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절대 철회되지 않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는 건 우리가 믿되 내가 어떠했기 때문에 난 구원의 확신이 있어 없어가 내 믿음의 근거가 나로 되어서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흔들려도 내가 구원받았다 확신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나는 오늘 저 십자가 앞에 나간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 지고 간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내 믿음의 근거가 십자가에 있으면 이건 수천 년 동안 단 한 번도 철회된 적이 없는 이루시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철회되신 적이 없는 구원이기 때문에 나는 흔들려도 흔들리다가도 덜컥 잡았다 이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딜 향해 있었냐? 내가 잘하냐 못하냐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되고 이 믿음의 근거는 항상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십자가로 그러면 막 살아도 뭐 십자가 붙으면 살 수 있다. 이것도 맞아야 돼요. 이건 진짜 아주 그냥 이건 이 은혜에 대한 의미 자체를 모르는 놈이 하는 소리예요. 이거는 그걸 붙들겠다는 놈이 할 소리가 아니에요. 붙드는 사람이 어떤 태도로 사는지 뒤에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나는 흔들려도 오히려 그럴수록 더 안전하고 완전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어요. 전 세계가 다 들고 일어나서 변질시키려고 변짓을 다 했어도 이 복음과 이 진리는 한 번도 훼손되거나 흔들린 적이 없어요. 내가 흔들린 것이지 진리가 흔들린 적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는 내게 있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잘 믿느냐 이게 내 믿음의 근거면요 이건 내가 어찌하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면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겠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주체는 믿는 내가 얼마나 잘 믿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게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믿을만한가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가 상관없이 이거 믿어버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믿을만한가로 이게 마찬가지 원리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믿음의 대상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 믿을만하고 변하지 않는다면 난 흔들려도 그것을 믿는 믿음은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왜 흔들리냐? 믿음의 근거를 내게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걸 잘 믿고 있나? 내가 그걸 지금 잘 붙들고 있나?
나 이렇게 살고 있는데 과연 나 같은 거 이거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믿음의 근거가 온통 나에게 맞춰져 있으니까 내가 흔들리면 구원의 확신도 같이 흔들리는 거죠. 근데 흔들리지 않는 지를 딱 붙들고 좀 내가 흔들려도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 믿음의 근거가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라면요, 십자가 복음은 단 한 번도 변질된 적 없었고 변질시키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지켜오셨어요, 주님이. 그럼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믿는 믿음이라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일이 왜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서질 않고 흔들리고 있다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 흔들리기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진리는 흔들린 적도 변질된 적도 철회된 적도 없는데 그런데도 불안하고 확신이 서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진리, 구원이 아니라 나에게 향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구원을 판가름짓는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흠잡을 만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이루려고 하면 애써서 살거든요. 내가 이 정도 기준이 돼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애써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딱 보면 그냥 흠잡을 만한 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에 이르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과 구원을 얻은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져요. 내가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고 몸부림치며 사는 몸부림과 이미 구원 얻은 생명으로서 이 생명답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삶은 전혀 다른 삶이라고요. 비슷해 보이긴 해도 전혀 다른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근거가 내 어떠함에 달려있는 사람이 갖게 되어지는 삶의 방향성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과는 별개로 내가 다시 구원을 또 이루어 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구원이야. 근데 그것과 별개로 내가 다시 노력해서 그 구원이 내게 되게 하는, 내가 구원을 또다시 이루어야 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놓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은 별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내 자격으로 이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자격으로 이루어 놓고 또 나는 이루고 간다, 안녕 이러고 가신 게 아니라, 넌 네가 알아서 해라, 난 이루고 갔다 이렇게 가신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이룰 수 없는 우리에게 낮아지셔서 오셔서 우리의 자격으로 구원을 완성해 놓고 가셨단 거예요. 내 자격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자격으로. 내 자격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뭐 어떻게 믿어야 되냐? 예수님이 이루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구원을 나의 구원으로 믿는 거예요. 왜냐면 내 자격으로 오신 거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라면 꼭 구원받은 생명을 누려야 되는데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돼서 내가 예수님이 이루어놓고 가신 구원을 또다시 이루어 보겠다는 삶으로 가니 얼마나 피곤하고 두렵냐고요. 불안하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구원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얼마나 힘든 신앙생활이 되겠냐고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구원받은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을 누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의 근거가 내가 아니라 이루신 진리를 믿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내내 얘기하시는 게 다 그거였어요. 그것을 믿는 믿음,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너의 능력, 너의 실력, 재능 이런 거 안 본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어야 된다. 옮겨라 믿음의 근거를. 이걸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자격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의 근거를 옮겨야 하는 건데 어떻게 믿음의 근거를 옮길 수 있느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이루신 구원으로 가게 하는 모든 능력과 지혜가 말씀 안에, 그래서 제가 계속 들으면 그 지혜가 말씀 안에, 여러분 믿음의 근거를 옮기려면 그 근거가 되는 내용을 알아야 옮기잖아요. 밑도 끝도 없이 못 옮기잖아요. 그 믿음의 근거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구속사가 성경에 다 나와 있다고요. 이 방향으로 믿음의 근거를 옮겨라. 그걸 옮기려면 알아야 되니까 내가 성경에다 그 은혜의 구속사를 적어놨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어요. 믿음의 근거에 되는 내용들이 그 성경 안에 담겨 있거든요. 조금 더 잘 살 수만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도요, 터를 옮기고 이민을 가기도 하고 이래요. 완전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내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신 복음으로 향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가 옮겨진 사람은요, 더 이상 나의 어떠함 때문에 울고 웃지 않아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내 자격으로 오신 거기 때문에 그 구원은 나의 구원이 된 것이고, 그 동시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어떻게 나아가냐? 나 이번에 갔다가는 이 꼬라지로 갔다가는 냅다 내쳐지는 거 아니야? 호되게 두드려 맞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누가복음 1장 75절에 우리가 이 은혜 앞에 서게 되어지면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두려움 없이 자유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소리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구원은 이미 이루어져 있으니까 막 살아도 되겠네요. 맞아야죠.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제가 반복해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건 그냥 아주 심하게 맞아야 돼요. 이거는 대안이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어떻게든 내가 뭐 안 하려고, 어떻게든 이 삶이 합당한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죄인의 심보란 말이에요. 믿음의 근거가 옮겨진 것이 아니라는 같은 의미예요. 이 사람이 이런 반응으로 나아갔다는 게. 이렇게 믿음의 근거가 옮겨지게 되면요, 우린 이제 같은 내 연약함을 보고 같은 내 자격 없음을 봐도요,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어져요. 저와 여러분은. 이전에는요, 내 연약함과 내 자격 없음을 보게 되어지면요,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내게 있었기 때문에 통째로 흔들렸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떡하냐? 나 이거 진짜 나 구원 받는 놈 맞아? 나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흔들렸었는데, 이 믿음의 근거가 옮겨지게 되면요, 내 연약함과 내 자격 없음을 똑같이 보긴 봤는데 그것을 통해 보게 되어지는 건 구원의 불분명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찬양해요. 야, 진짜 나 구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은혜 아니었으면 나 어떡할 뻔했냐? 나 이런 놈인데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없었으면 나 어떡할 뻔했어? 내 의지가 3일밖에 못 가. 내 이렇게나 박약해. 이렇게나 말을 안 들어 쳐먹어. 이렇게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놈이야. 근데 이거 만약 하나님이 구원하신 구속의 역사가 없었고 네가 알아서 찾아오라고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같은 연약함과 같은 자격 없음을 보는데 결론은 은혜가 도출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가 옮겨지게 되면요, 이루신 구원, 그러니까 이런 날 살리신 은혜와 그 놀라운 구속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다. 진짜 정말 차별 없다. 야, 정말 나 같은 놈을 살리셨다고? 정말 주님 살리고 싶으셨었나 보다. 이렇게 반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신앙의 영역에서 심각한 오해와 잘못된 방향성에 들어섰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주님이 이미 구원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런 거 다 알고 준비하셨다는 얘기죠. 이걸 또 합리화할 명분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계속. 그렇게 뭐 연약한 거 다 상관없다고 하시니까 또 안 된다고요. 그게 안 돼. 제가 이거 위험해서 제가 이거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태도로 가서는 안 돼요. 위험한 거예요. 뒤에 한 번 더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은 모습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뭘 보면 되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의 구원이 아니었으면 난 소망 없는 존재였고, 그런 소망 없는 존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을 보게 되니 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게 되는 은혜가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의 근거가 옮겨졌는지 오늘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옮겨야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제대로 옮겨졌는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러분, 특별히 우리 키퍼스 처치 성도님들께만 제가 특별히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구원의 그 믿음의 근거가 옮겨졌는지 제가 저 스스로 확인하는, 점검하는 팁이에요. 이거 여러분 아무나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그냥 해야죠. 네. 믿음의 근거가 무엇으로 옮겨졌는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건요, 저와 여러분이 나의 자격 없음과 내 형편없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을 때에 내 입술에서 무슨 고백이 터져 나오는지를 한번 보세요. 내 입술에서 내 자격 없음과 내 연약함, 내게 정말 이거 정말 죄인이구나, 나 이런 놈,
나란 놈 정말 죄인이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된 그 자리의 끝에 내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고백되어지는지, 내 고백이 어떤 결론으로 내려지는지를 보면 우리가 믿음의 근거가 옮겨진, 제대로 믿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란 주제는요, 절대 두려움으로 다가와서는 안 돼요. 그 구원이란 주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격이어야 돼요. 이런 나를, 이렇게 소망 없는 나를,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다고 감격이 돼야 돼요. 내 어떠함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이루신 구원이 더 감격스러워져야 돼요. 이런 나를.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죄인인 걸 알아갈수록 은혜가 더욱 은혜되듯 구원은 내가 받을 만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가 자격이 없어서 내가 이룰 수 있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구원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신 은혜가 더 은혜되어지기 때문에 구원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격이에요. 부담스럽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주제가 아니라 구원이란 주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야, 하나님 어떻게 이런 마음이시지?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거 품으셨지? 나도 내가 용납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나 같은 걸 품으시고 주님 날 기다리시고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지? 이게 감격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이 고백이 터져나와야 돼요. 만약 내 연약함을 발견하셨을 때요, 우리의 고백이 막 낙심하고 나 같은 놈이 무슨 이런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결론이 있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무슨 고백이 터져나와야 되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놀라워요.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걸 살리셨죠? 이게 감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가 옮겨지면요, 구원이 감격이 돼요. 두려움이 아니라. 그럼 여러분, 이 구원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붙들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죄를 멀리할 수 있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죄와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어요. 이 비결은 바로 구원의 감격이에요. 죄와 이기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내가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구원받은 생명, 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의무야, 이게 아니고요, 나 같은 놈을 어떻게 살리셨는지에 대한 그게 감격이 되면요, 그 자리에 내가 어떻게 다시 가? 내가 어떤 은혜 받은 놈인데, 내가 어떤 사랑을 받은 놈인데, 내가 어떤 구원을 받은 놈인데, 내가 그 자리에 다시 처박아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고 내가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갈 수 있겠어? 내가 구원받은 놈인데. 이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구원을 모르고 또 구원을 통해 얻게 되는 새 생명을 누리지 못할 때 살던 삶의 방식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는 싸움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없이 여러분, 죄와 싸우면서 이기는 건 불가능해요. 구원의 감격 없이요. 죄와 싸워 이겨서 구원을 이루어내겠다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데,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데 다시 돌아갈 수 없지. 내가 어떻게 다시 그 자리에 설 수 있겠어? 이게 바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원리예요. 힘이요. 구원의 감격이요. 구원의 감격.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 성경 66권이 벌써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록한 책이에요. 이 말씀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야, 정말? 야, 이거 소설이라도 믿고 싶다, 진짜. 이렇게 소망 없는 나를 사랑하되 이렇게 사랑한 존재가 있다고? 야, 이거 소설이라도 믿고 싶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말씀으로 옮겨가기 시작하고 이루신 진리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요, 더 이상 구원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생각하면 할수록,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감격이에요. 그 여러분, 매너리즘이 어디 있어요? 복음의 매너리즘이 어디 있어요? 구원의 감격이 식었다, 이 말이 어떻게 나와요? 내가 합당하지 않은 존재인 걸 알아가면, 날마다 발견하잖아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그럼 그걸 발견할수록 그런 나를 구원하셨다던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질 텐데, 이게 어떻게 매너리즘에 빠지고 어떻게 우리의 열정이 식을 수 있으며 어떻게 더 이상 구원에 확실히 서지 않는다, 이런 소리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한 마음이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고 이루셨다던 구원을 철회하신 적이 없는데, 그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그 자리에서 구원의 이 감격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하는 이 믿음의 싸움이 제대로 시작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키퍼스 처치 성도님들께서 그냥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 하듯 하는 생활 말고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히셨으면 좋겠어요. 매 순간이 성경을 펼쳐 읽을 때마다 느껴지는 구원의 감격 있잖아요. 야, 오늘 하루를 돌아볼 때 내려지는 결론이, 나 제대로 못 살았어, 이게 아니라, 야, 주님 진짜
나 같은 거 살리신 진짜 주님 은혜 진짜 너무 신실하시고 선하시다. 날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 우리에게 터져나오는 고백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요. 하나님, 오늘 나 같은 놈 또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데,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데 다시 돌아갈 수 없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또 치열하게 싸우다가 발견되어진 내 모습 앞에 또 그 구원의 감격에 또 주저앉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구원의 감격에 가득 찬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격스러워서 더 드리고 싶고, 감격스러워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가고 싶고, 감격스러워서 그 자리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고통이 아니라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몸은 치열하고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서 체감되어지는 이 감격을 형언할 수 없는 감격이어서 십자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삶의 시도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같이 잠깐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구원의 감격 정말 누려본 적 있으신가요? 구원이라는 주제를 떠올릴 때마다 여러분이 느끼셨던 그 정서는 어떤 정서이셨나요? 혹시 진짜 구원을 얻으려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으려면 난 넌 모르겠다, 불법을 행한 자라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얘기 듣지 않으려면 근데 진짜 나 잘 살아야 돼,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 그래서 항상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와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한 영역이 부담스럽거나 혹시나 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라는 정서는 아니셨나요? 여러분, 언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런 나 같은 존재를 구원하신 게 감격이 돼서 찬송 한 구절 부르는 게 감격이 돼서 내 신세 한탄이 아니라 나 이런 처지야 이거 한탄해서 흘린 눈물 말고, 와,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거 구원하셨지? 이게 감격이 되어 터져나온 찬송이야. 어떻게 나 같은 거 살리셨지? 밧세바를 범한 다윗이요, 자신의 죄된 고백을 하며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지, 난 태중부터 죄 중에 잉태되었습니다라고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뭐였냐면요,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이 죄와 싸우고자 하는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옵소서. 다윗이 올려댔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 누려본 적 있으시냐는 거예요. 저는 구원받지 못했어요가 아니고요, 모르고 있었어요, 이게 맞죠.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왜냐하면 우리가 구했든지 구하지 않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고 완성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구원받지 못했어요가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그게 준비된지 저 몰랐어요가 맞죠. 몰랐을 땐 몰라서 내 존재의 문제가 결론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요, 여러분, 이루신 일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하면요, 그 이루신 일만 보이는 거예요. 내 꼬라지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이루신 일을 붙들게 되어졌을 때 선포되고 터져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와, 나 자유하다, 와, 나 살았다, 야, 나 이제 자유인이다, 더 이상 종로로 타지 않아도 된다. 그 구원, 이루신 구원을 봐서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그 구원을 보았더니 터져나오는 자유의 선포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이 진정한 자유의 선포, 구원의 감격, 여러분 이거 누려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이루신 일을 알게 됐으니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면요, 그 구원의 감격, 이루신 일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다른 거 말고 여러분 상태, 여러분 지금 꼬라지 어떠냐 이런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루신 구원을 보잖아요. 그럼 그 감격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면요 찬송의 한 절 한 절이, 찬송의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될 거예요. 저는 이 찬송과 구절이 그냥 보이지가 않아요. 그분들이 막 영혼에서 터져나왔던 구원의 감격으로 부르신 찬송 같아요. 가사 한 절이 그냥 너무 주옥 같은 가사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주님의 은혜가 놀라워요. 어메이징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너무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하고 엄청나다라는 표현밖에 설명 안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이 한 절 한 절이 감격으로 불려지는 찬송 부르셨던 적이 언제 있으신가요? 혹시 불러보셨다면 그때는 또 얼마나 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셨나요? 기억에 남으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신가요? 그 자체가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는, 여러분 오늘 구원의 감격 앞에 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마음껏 찬양합시다.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가 초라하면 초라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이 더 영광 받으셔야 돼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높여지셔야 돼요. 우리는 낮아져도 하나님은 높여지셔야 돼요. 나 같은 죄인놈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랍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그 구원을 이루신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